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한 절, 한 문장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단어, 한 절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신가? 이 제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장 15절이 그분께서는, 그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런데 그 뒷부분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조물이란 말인가? 모든 창조물, 뭐 산, 바다, 뭐 강,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뭐 식물, 해, 달별, 이 중에서 1번으로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쩌면 여호와의 증인도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된 분, 창조물이라면은 예수님은 그냥 공자나 뭐 맹자나 마호메트나 뭐 이런 4대 성인의 그냥 한 사람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공자, 맹자, 뭐 부처, 마호메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창조물이신 거 아닌가? 사람들이 신격화시킨 거 아닌가? 라고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그 17절까지 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16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왕좌, 지배, 정사, 권능, 이러한 모든 영적인 것들도 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에 의하여 존속되고 있다.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창조주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17절에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창조주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딱 골로새서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창조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뭐 어떠한 기독교 교단을 막론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거는 그냥 뭐 아무리 다른 것은 다 맞다 하더라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 분인데 이 셋은 한 주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시는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는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 세 분은 하나다라고 These three are one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 물속에 푹 잠기셨다가 완전히 잠기셨다가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시더라. 여기서 이제 벌써 두 분 나오시죠. 물속에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 자신이 나오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앉으시는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세 분이 다 동시에 나타나신 거죠. 침례받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각기 다른 세 분, 이 셋이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직접 성경에 나온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세 개만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휴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가 돼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신 것과 이 진실하신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하나님도 진실하시지만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반박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상상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죠? 머리가 노랗고 길고 잘생긴 백인의 푸른 눈을 가진 그 잘생긴 그 예수님 사진 많이 봤죠. 그분이 예수님 같지만 예수님은 저기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방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노랗고 금발에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백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잘생기셨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멋있게 이렇게 그려놓고 멋진 배우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이 영어로 말하면 폼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폼도 없다는 거예요. 폼 잡을 거 없다는 거죠. 폼도 없고 우아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와, 정말 잘생기셨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예수님은 오히려 보통보다도 좀 못생긴 그렇게 별 볼품 없는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미지를 떠오르자면 어떤 뭐 백인의 금발에 키 큰 멋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좀 볼품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후반부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럼 예수님이 창조물이다. 모든 창조물, 산 바다, 뭐 해, 달, 별, 그리고 무슨 호랑이, 코끼리, 뭐 물고기, 뭐 사람 등등 모든 창조된 것 중에서 1번 타자란 말인가? 결국은 창조물 중에서 1번이라는 말씀이면 창조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창조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로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창조물의 The firstborn, 처음 나신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창조물은 그 산천초목 그리고 짐승, 식물, 뭐 사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 every creature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여기 이 모든 창조물 every creature 여기도 똑같은데 산에다가 강에다가 무슨 사자 코끼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모든 창조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조물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다. 이것은 사람 중에 장자라는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 중에 처음 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처음 난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15절 후반부에 처음 난 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 처음 난 자가 the firstborn인데 모든 아들들 중에 처음 난 자, 장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맏아들이다, 만물이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the firstborn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이다. 맏아들, 장자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럴 때 성경에서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욥기 1장 6절에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섰는데 그때 사탄도 와서 옆에 섰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 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기 38장 7절에도 어느 때 천사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어느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 욥기 38장 7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게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죠.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드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이다. 이 아들들 중에서, 많은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도 아들이요 천사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낳으셨다 하신 그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게 난 아들, 이 개역성경에서 독생자라고 되어 있죠. 독생자, 외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낳으셨단 말이죠. 우리 아들들을 다 아들들인데 예수님만큼은 내가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그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다. His only begotten son. 영어에서 낳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낳다 그럴 땐 bor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born. 어머니가 낳았다 할 때는 영어로 bor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 할 때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할 때는 beget이라는 단어를 써요. beget. 그래서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1장 6절도 처음 낳으신 분, 아버지께서 처음 낳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도.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낳으신 아들이 아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낳으셨지? 하나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 계신 곳에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아이를 낳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낳았다 그러면 엄마가 낳은 그것만 생각하죠. 여기서 유일하게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러면 낳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알지 못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낳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적이 있느냐? 없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느냐?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입양. 성경에서 이 입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양된 아들은 직접 낳은 아들과 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동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라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도 나의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으면 그게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니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그 아들들은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이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은 입양된 아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신이 뜻하신 참 기쁨에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 딸이 되도록 입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입양되고 끝난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양되고 입양된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낳으신 모든 아들들 중에서 누가 첫 아들? 예수님이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firstborn son.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아까 그 창조물 every creature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이 바로 firstborn son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양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말씀에게서 나고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 그분께 속한 자들도 첫 열매다. 예수님이 firstborn son이죠. 예수님이 그 처음 나신 자잖아요. 우리도 처음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총회가 있는데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교회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각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Christ the first fruits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우리도 첫 열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도 첫 열매다.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도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들까지도 우리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열매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도 다 첫 열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하나님은 다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따님, 하나님의 아드님 그러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만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전부 첫째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 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 이렇게 쭉 드렸는데 예수님은 피조물, 창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 예수님은 창조물이에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성경 말씀에 지금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신데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에 의해 세상을 만드셨다. 히브리서 1장 2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마침이고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마침이다.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무엇의 시작일까요? 예수님이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는데 무엇의 시작일까요? 예수님은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우주 창조의 역사 그 자신이 그 역사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맨 첫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동시에 빛이 있으라. 그 빛과 함께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빛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째깍째깍 시작된 거예요. 그 빛은 태양을 비추는 24시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부터 3일까지를 태양의 24시간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알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끝내고 우리를 영원 세계로 데려갈 때 그때 오메가로 시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직전엔 영원 세계였었어요. 영원.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창조 시작하면서 빛이 시작되면서 알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The beginning,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맨 끝에 오메가로 끝날 때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있는 이 세계, 알파와 오메가까지만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창조의 시작이신 첫날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파이시니, the beginning이시니, the first이시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러분 창조의 맨 처음 시작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그죠?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빛이 있으라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것까지 창조하셨다. 이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the heaven,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죠. 땅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물질과 시간으로 삼위일체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것들,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천사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 곧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곧 왕좌들, 통치자들, 정사들, 권능들, 이게 다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왕좌, 통치, 정사, 권능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골로새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책망받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천사 숭배하고 무슨 철학 이런 거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천사 숭배.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자의적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현혹시켜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여러 무슨 그 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천사 같은 것들을 이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거 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다. 창조주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는 왜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그러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지배 이게 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지배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어질 모든 이름 위에 월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월등하게 하셨다. 또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이 모든 것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17절에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으면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영원 세계에 계셨죠.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 every creature보다 먼저 계셨으면 그분은 영원 세계에 계셨던 거예요. 영원 세계에 계시다가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같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선제설, 먼저 존재하셨다. 영원 세계에 그 선제설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유일하게 난 아들, the only begotten son, 그 독생자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또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을 상속하시고 그분에 의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신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어주지. 왜냐? 기독교는 유일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계시다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유일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하나님이 바로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hese three are one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분은 하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7절은 예수님이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강력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창조 전에 영원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말씀이죠. 창조된 모든 것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강력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맨 처음에 이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그분께서는 그 아들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 아주 뛰어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들 삼아 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아마 이 보통 사람보다는 완전히 뛰어나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너무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전에 이 물질 세계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